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신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를, 이 마태가 레위입니다. 레위가 마태고요. 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또 다른 세리들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부터 끝절까지로 여기에서는 총 두 무리,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또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 사실 중풍병자 본인도 또 거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병자까지도 고칠 수 있는가, 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뜸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사함을 선포를 하세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불씨를 당깁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이가 없는데 지금 감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 병은 고치지 않고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불씨를 당기는 겁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럴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듯이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깨부시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행동이고요. 또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장면, 그 레위와 함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레위와 함께 그의 집에서 또 많은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이것도 이제 편견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신분, 물론 공식적인 신분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따랐습니까? 메시아, 우리 유대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구원자로 생각하고 따랐는데, 지금 그런 구원자가,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저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인 세리들과 먹고 마신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행동을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하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금식에 관한 논쟁, 또 안식일에 관한 논쟁, 이 두 가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건의 가장 엄격한 규율의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기들의 어떤 바라는 소망하는 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식사를 끊고서 기도하는 이 행위와, 그리고 정말로 다시금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끔찍한 생활을 겪고 싶지 않아서 율법으로 정해놓고 엄격하게 지키던 안식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더니, 그 스승인 예수님께 항의를 했더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락들이 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이 한 구절, 이 가운데 부분인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신 일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구원자, 유대인의 메시아로 여겨지던 예수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레위를,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이미 앞서서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영광의 말입니다. 왜 영광의 말이냐? 유대인들의 계층 안에는 랍비라고 하는 스승들이 있잖아요. 이 랍비라고 하는 스승들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인데 사실 법조항이라는 게 해석하기가 난해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내 상황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어떻게 지켜야 내가 이 율법 안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 랍비인데, 이때 당시에 랍비 밑에서 또 다른 랍비로 성장하고자 배우는 사람들, 제자들, 랍비, 스승 랍비가 제자 랍비를 부를 때 했던 말이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너는 내 제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무게와 중요성과 영광은 우리가 짐작도 못할 정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말의 의미를.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저 로마 제국의 앞잡이인 마태, 이 레위, 이 세리에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레위의 마음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막 터질 듯이 요동쳤을 겁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는 좀 다르게 이 마태로 불리는 이 레위는, 본문에서 레위라고 표현된 이 세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부르셨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미 이 레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부르신 제자잖아요. 특히나 오늘 본문 앞에서 이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기 직전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뜯고서 환자 하나를 내릴 정도로 예수님은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미 진작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분과 말 한마디, 대화 한마디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딱 돌아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 영광의 말을, 나를 제자 삼으신다고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그런 감격에 벅차 그 자리를 바로 박차고 일어났을 겁니다. 본문에서도 레위가 곧장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죠? 이 세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앞서 어부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와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걸 버렸다, 이 말이 참 쉽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냥 생업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로마 제국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위를 포기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 이후의 절차도 쉽지 않아요. 도대체 얘가 왜 관두는가, 이런 것. 그러니까 내 가게 운영하다가 그냥 내가 오늘 문 닫는 것과 정식으로 회사에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다가 그냥 출근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이 레위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니. 그의 마음에는 이후의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벅찬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고민이 되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됩니다. 뭐죠?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버려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받잖아요. 그죠? 배도 버려야 되고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그물도 버려야 되고 막 곧장 가난으로 직행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이 레위는 재산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바로 다음 절에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세리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데, 뭐 다른 어부 제자들처럼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따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가 모았던 이 부를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많이 도왔을 겁니다. 그 시작점에 그의 집에서 여는 잔치가 있어요. 이 잔치에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관계하고 교제했던 자기 친구들, 마치 자기와 같은 세리들이었겠죠.
그리고 꼭 세리가 아니더라도 자기처럼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다른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건 유대인들이 그들을 철저하게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반역주의자들, 민족을 배신한 반역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배척받는, 차별받는 이들끼리 친구가 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레위가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 삼으신 것을 기뻐하면서 여는 이 잔치에 자기 모든 친구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레위와 같은 다른 세리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죄인들이 우리 친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도 만나볼래. 나도 만나보고 싶어. 아마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을 텐데 이런 잔치자리에 기쁘게 찾아왔겠지요.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생겨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별명인데 그 별명은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실 정도로 이 잔치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기쁘게 자유롭게 이들과 먹고 마시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에 한 사단이 납니다. 뭡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흥겨워하는 꼴을 못 봤겠지요. 그래서 이 레위의 집 대문을 쾅 하고 박차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고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라고 제자들에게 물은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냥 눈은 제자들을 보았겠지만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스승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으라고 속닥거렸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듣게 외친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너희들도 들어라.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꾸중하고 훈계하는 어조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출연이 이 연회를 어떻게 만들었을지는 불보듯 뻔하죠. 분위기가 착 가라앉다 못해 살벌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레위의 친구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우리의 대적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할지 너무나도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 이전에도 숱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그들과 교제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철저히 이들과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방 놓고 괴롭혔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고립시켰을 겁니다. 이제 이들은 끔찍한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갔던 경험 말이죠.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마저 저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까 두려운 겁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와 하하호호 웃으면서 식사하고 교제 나눴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의 흉흉한 기세 앞에 뭐라고 얘기하실까? 예수님마저 우리를 부인하실까? 예수님마저 우리를 끊어내실까? 두려운 모습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현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 말씀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와 친구할 생각 없어. 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과 친구할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흉흉한 기세를 자랑하는 대적들 앞에서 예수님이 감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레위는 또 그의 친구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제 나누다가 저들의 등장에 우리를 외면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 예수님은 저 대적들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현장에 있던 그들의 가슴이 어떠했겠냐고요. 이제 예수님과 이들은요, 그냥 오늘 처음 만나서 조금 친해진, 조금 안면 튼 그런 사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고 선망했고 한번 인사나 나눠봤으면 했던 그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우리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기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된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의 친구로서 정말로 이전에 맛보지 못했을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예수님의 외면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고백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이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되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레위처럼 세리 일을 관두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이전에 저울, 속이는 저울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던 그 행위는 멈췄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전에 부정직했던 삶에서 정직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숨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정직하게 앞으로 나서겠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신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오늘 하루 동안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하는 죄의 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 얼굴에 먹물질하지 않도록, 먹칠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기쁘게 또 거룩하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기꺼이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기피했던, 배척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친구된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렸을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을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친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영광을 누리며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다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도 친구 삼아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친구로서 변하여 새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풍력 땅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